새벽을 깨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어 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또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새벽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할 때 또 그날 하루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전 40년 동안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친히 이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또한 세우고 또한 앞장서가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친히 주님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또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은 생명이냐 떡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그리하여 서울 여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구원 이후에 받는 축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어떠한 극성적인 많은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한국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더불어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었는데 바로 3박자 축복론이었습니다. 1박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2박자 구원에 이르고 마지막 3박자는 영적,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세상적 복의 개념이 교회로 오다 보니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가 되었고요. 반대로 적게 모이는 교회의 경우 실패한 교회 혹은 문제가 있는 교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결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 생명보다는 당장 먹을 것,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앞으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적인 것은, 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였겠죠. 결국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원하고 생명이 아닌 떡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성장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는 쇠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즐기고 놀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부른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따라옵니다 라고 전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메시지가 소용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지금은 교회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쇠퇴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결론을 내자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또 생명보다는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68절과 69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후, 오늘 고백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난 뒤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순교하게 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떡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고백했던 베드로의 끝은 무엇입니까? 순교였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때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혈통에서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 혈통의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야 한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떡이었던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면 그 가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떠나지 않고 남아있지만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귀는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하며 여러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났을 때 떠나지 않았고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생명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은가? 아니면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생명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떡을 세상적인 것을 더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비싼 향유의 가격은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향유의 가격을 따지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사랑과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이어지는 말씀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먼저 생각했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매일 새벽에 혹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했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자살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면 베드로보다는,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가룟 유다에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역시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또 보이지 않는 생명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거리를 더 관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저를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일그러진 그런 신앙,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을 위한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또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개인과 또한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